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용서 목사님의 신학적 시각을 통해 성서가 말하는 성령, 그 신비로운 생명의 능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성령을 뜨거운 감정 체험이나 개인적인 신비 현상으로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성령을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생명, 진리, 그리고 자유의 영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텍스트의 깊이만큼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의 영, Spirit of Life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추상적인 기운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구체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생기, 히브리어로 로아흐, 로악치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살이 돋아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무무에서 유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정 목사님은 이를 두고 성령은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구약의 환상은 신약의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막연하게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내 감정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필멸의 육체와 삶까지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론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진리의 영, Spirit of Truth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맹목적인 열광이 아니라 명징한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의 이치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지만 십자가 사건이 닥쳤을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가는 관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성령은 비이성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을 뚫어보게 하는 가장 지성적인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영, Spirit of Freedom입니다. 성령은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였지만 그의 사고는 율법과 규범이라는 딱딱한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 성령은 푸뉴마, 피뉴마, 곧 바람입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거나 가둘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교리나 교회의 제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타인의 시선, 심지어 종교적인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어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 이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도구화의 거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시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 자체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종교적 파워와 사람들의 인기를 탐했습니다. 성령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매직으로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한국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병을 고치고 사업에 성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사도의 신앙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주권은 전적으로 그분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성과 소통입니다. 성령은 골방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욕망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소통을 끊어버렸다면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막힌 담을 헐고 진정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말이 통하게 하고
마음이 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나 혼자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타자의 고통에 공명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공공성, 파블릭니스를 상실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용선 목사의 성령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주머니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거대한 생명의 바람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나눈 이 성령의 신비가 성도님의 삶과 사유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